오늘 점심 식사 정말 훌륭했습니다. 자매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양하게 귀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자매님들 그 음식 준비한다고 혹시 이 경배드리는 시간에 못 들어오신 분들 계신가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 식사를 준비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시간에 한 사람도 식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게 경배 시간 전에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서 경배 시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올라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철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 찬송 시간을 이렇게 여유 있게 많이 주시는 거 보니까 참 목사님 마음의 여유가 무지하게 많으신 분이에요. 저는 찬송을 하면, 특송을 하면 많으면 2절, 아니면 1절로 끝내라.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이건 뭐 한 장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까지도 하고 참 찬양이 풍성한 교회인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 찬양대원 숫자가 많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오늘 아침에 찬양하는데 뭐 한 30명 쏘서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찬송이 힘이 있고 박력이 있는지,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는지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고 참 복됐는지 아주 축복이 됐습니다. 저희는 찬양대원이 30명이 넘거든요. 그래도 소리는 이렇게 박력이 없는 것 같아. 아주 찬송이 축복이 됐고요. 오늘 그 첼로 치는 형제 어디 있지? 첼로 한 형제. 저기 집사님 아들 같던데, 저희도 첼로를 하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남매지간이 그 자매님이 교회 안에서 섬기도록 첼로를 배우도록 해서 이렇게 섬기는데, 오늘 보니까 첼로를 잘하는 사람이 확실히 다르구나. 그래서 가서 좀 가르쳐 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첼로를 가지고 베이스를 연주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테너도 하고요. 우리는 멜로디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베이스를 연주를 해라. 베이스 파트를 연주하면은 들을 때 훨씬 더 복이 되겠다. 여러분, 제가 그 베이스 소리, 첼로가 베이스를 연주한다는 걸 제가 알아들을 만큼 제가 음악을 좀 잘합니다. 제가 신학교 음악 교수였거든요. 신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일찍부터 이 교회 음악을 가르치고 해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목사님들 모였을 때에도 20살도 안 됐을 때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음악에 아주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음악 수준은 영 못 따라줘서 그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점심 식사를 할 때 자매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섬기는데 150명이 넘는 식사를 한 자매가 준비합니다. 한 자매가. 그래서 누가 와서 도와줄 때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혼자 준비해 와서 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는 쌀만 사놉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비용은 식사 당번 되는 사람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식사하는 숫자가 자꾸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어떻게 교회에서 좀 보조를 할까 하고 물어보면, 그 부인반 자매 그 회장이 아니요, 목사님 아직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들이 식사 당번이 될 때가 되면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듭니다. 왜냐하면 불고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니까 비용이 좀 많이 나긴 하지만, 또 형편 따라 10몇만 원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20여만 원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섬기고 있는데 불평 없이 잘 돌아갑니다.
전에는 2년에 한 3번 정도 돌아왔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도 조금 미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4식구 5식구가 52주 동안 식사를 한다고 볼 때 그 1년에 한 번 식사 당번해서 50만 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싸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5식구가 나가서 52주를 먹어보세요. 한 끼당 아무리 싼 거 돼지국밥 우리 교회 가까운데 6,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5, 6, 30,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 곱하기 52주 해보세요. 예? 156만 원이요. 그러니까 싸잖아요. 그리고 기쁨도 있고. 그래서 섬김은 기쁨이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워낙 점잖하셔가지고 저는 점잖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좀 은 목사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시는데 저는 그걸 못 기다려요. 하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거든요. 지도자는 일을 하게끔 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일을 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밀어붙이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게 밀어붙여서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건물을 짓다 보면은 그 돈이 다 못 채워지잖아요. 저희가 3층 건물을 지었는데 원래 1층이 있었는데 2층과 3층을 올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유모차 끌고 오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넣었는데 이 부채를 좀 갚아가려면은 1년에 한 2번 정도 특별하게 헌금을 합니다. 부채 상환을 위해서. 근데 이제 부채 상환을 위한 특별 헌금을 앞두고 있는데 주일학생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그만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니까 야 걸어서 올라가자. 야 교회 부채도 있고 특별 헌금도 해야 되는데 우리라도 아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심지어 3살, 4살짜리 애도 절대 엘리베이터 안 타요. 나이 드신 어른들도 띠밀어 넣어야지 타요. 아낀다고. 제가 화장실에 있으면 불 꺼버려요. 불 켜 있는 거 보고 바로 꺼버려요. 그래서 나 있다고 여기 있다고 이제 이럴 정도로 살림살이를 이제 아껴주는 바람에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섬길 수 있는 건 축복이죠. 특권이죠. 야면수 여기 형제님 여기 지사님 혼자인데 영광 맞죠? 저는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고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복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 짐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섬김을 기쁨으로 하도록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들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찬양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 얼굴 표정이 너무 굳으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굳은지 모르게 애들도 굳었어. 좀 밝게 환한 얼굴로. 그렇잖아요. 찬양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건데 맞아요? 내가 특송을 한번 하려 했는데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설교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제는 말 안 해도 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 말씀만 읽고 제가 다른 구절은 이제 설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이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향한 헌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선포되어진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지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여기 2장 4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받아들였다는 receive, 받아들였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다는 baptize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dded, 더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는 첫째, 교회에 와서 등록카드 서서 등록교인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찔림을 주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에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여 주님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는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첫 번째 순종이요 주님의 지상명령의 하나인 침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사도들의 교리와 그 다음에 교제 안에 머물렀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침례에만 순종하고 교회에는 무관심하고 떠나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교제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제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교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교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교제권 안에서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귀하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라고 하는 교제권 밖에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마치 형벌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마치 하늘이 없는 세상, 음악은 없고 소음만 있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황량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교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 그러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중에서 똑같이 배우고 닮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게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이 목사님한테 잘 배우셨는데 아멘 소리는 안 배우셨는가 봐. 목사님 워낙 조용하시니까 아멘 소리도 너무 조용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멘 해가지고 목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어요.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사랑하사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셨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loved gave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준다는 것은 시간을 드린다는 말이요, 나의 재능을 드린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선물을 드린다는 말이요, 내 몸을 드린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사도행전 2장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히브리서 10장으로 우리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며 그 날에 각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 10장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옴을 보면 볼수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열심으로 힘써야 될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교제는 공동의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서로 모여 사귐을 갖는 것을 교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사귀는 세상의 사귐과는 근본적으로 그 기초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먼저 그 교제의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어야 할 두 개의 주춧돌이 나와 있는데, 이게 쏙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한 인간 중심의 사귐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그 기초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뭐가 나옵니까?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어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달라요.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첫째,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 나오는데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믿음은 두 가지 면에서 충만한 확신을 가지는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과 관련해서 첫째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들이 깨끗이 씻어진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교회당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으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같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왜? 영이 같기 때문에. 영이 다르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생각을 눈꼽만치라도 가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냐? 영이 다른 거다. 오늘 아침에 저희 사돈 부부가 예배 참석했었습니다. 이 사돈이 온다고 하니까 왔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끝나고 그랬어요. 이제는 좀 고집 좀 그만 피우고 예수 믿을 때 안 됐느냐 하니까 씩 웃기만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사돈이지만, 자식을 나눈 사돈 관계지만 영이 안 맞으니까 이게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때 제일 확실한 기초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근거 위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권면하며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의 기초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나누는데 잘 되어지려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세속적으로 살고 그리고 이 세상과 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교제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주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축복들을 나누고 하게 되면은, 아, 형제,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았는데.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뭐 정치 이야기하고 그건 밖에 사람들 너무 많이 이야기해요.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그거 밖에 사람들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는 주님과 그분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기쁨과 축복과 특권과 영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절대로 모여 앉아가지고 아무개 자매가 어떻고 아무개 형제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사모님이 어쩌고라고, 그건 교제 아니에요. 그거 뭐라고 그러냐? 악담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수근수근거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신의 행위입니다.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은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 믿는 바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올해에 우리 최영진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최영진님 올해 다녀갔어요? 예. 올해 최영진님 다녀가고 나서 한 30명이 더 해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해운대의 한 남침령의 목사님이 서달성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킹제임스 성경이어야 된다고 하면서 흠정역 성경의 권위와 그 중요성, 그리고 그 성경을 반드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유를 쫙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르쳐놨어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래갖고 막 그냥 변화되고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살짝 욕심이 생겼어요. 아, 이때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기존 교회 사람들이 오더라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개혁성경을 쓴다면 더 많은 사람을 모이지 않겠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여집사 성경이 없다. 오직 한 아내의 남편만이 집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놓고는 여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나아가서 여전도사까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초고모부인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 하던 가정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 후에 그 교회에 하나 더 남아있던 부인이 의사인데 그 전도사 하던 형제도 우리 교회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수십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너무 기쁘게 잘 섬기고 있어요. 전도사 하다가 왔지만은 우리 교회 전도사 하니까 나 전도사를 못 부른다. 형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소명이 분명한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소명이 뭐냐 하니까 한 사람은 성결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머니 소원이 목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대학원 졸업했어요.
그건 소명 아니야. 그래서 제껴놓고. 또 하나는 나는 평생 목사님 돕는 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갔다 그래서 그것도 소명 아니고. 그래서 둘 다 소명이 아니라서 그냥 하나는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하나는 주일학교 섬기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유리 닦는 일 하고, 청소해야 되니까 이제 유리 닦는 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정말 믿음이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고 하나님이 보존해 준 성경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도 그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입술의 고백도 그러해야 한 것입니다.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라고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 성서 침례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저건 또 뭐야 하고 하는데, 저는 부산 성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잘 안 씁니다. 공식적으로 교회 이름이 그러니까 오래 알려졌으니까 그 이름은 바깥에 붙여놨지만은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다. 단 한국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 목회자들 친교회 들락거리는 목사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다.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충만한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는 바 그 충만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십시오. 시인하라 그 말이에요. 드러내 보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을 우리 본래 자체 예배당을 가지고 있느냐, 전세에 있느냐, 그 예배당 규모가 크냐, 적으냐, 거기에 모이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어서 지체로 섬기는 이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며 실천하는 교회라고 하는 충만한 확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저희는요 매주 서울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형제 있어요. 목포 진안 거기에서 격주로 예배드리러 오는 형제 있고요. 거제도에서 오고 있고요. 김해에서 오고 있고요. 왜? 저희 교회에 대한 충만한 확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충만한 확신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서울제일침례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하면은, 그냥, 이래 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진 충만한 확신을 자랑스럽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같을 때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마음속에 충만한 확신은 내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걸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어저께 우리 은목사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밤 12시가 됐어요. 그 은목사님 놀래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데, 아니요, 저희 한참 교제할 때는 새벽 5시까지도 했어요. 우리 잠깐 여기 김부영님하고 잠깐 교제했는데 뭐 처음 뵀잖아요. 그런데 마치 몇십 년 동안 아는 것처럼 편안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마음속에 믿음의 충만한 확신이 같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같으니까 처음 만났다 하더라도, 고향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다 하더라도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고향 따라, 지역 따라, 무슨 학연 따라, 나이 따라 교제하지 마시고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믿음의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의 기초에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오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계속 지네들끼리만 앉아서 먹어요. 이거 좀 깨버려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젠 그만 좀 해라. 다른 사람하고 앉아서 밥 좀 먹으시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빨리 어울려지고 빨리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고용인이냐 고용주냐, 나이가 들었느냐 젊으냐, 남자냐 여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믿음이라면 교제를 뜨겁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중에 친인척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만큼 자주 만나는 친인척 있어요? 아니 여기 김문영 보니까 뭐 딸은 뭐 미국 어디 있고 뭐 아들은 미국 어디 있다는데 그 뭐 얼마 만에 만나겠어요? 내 자식이라도. 그렇잖아요. 얼마 만에 보세요? 1년 만에. 내 새끼인데도 1년 만에 만나는데 아무 그것도 혈연 관계도 없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까우냐? 왜 이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일주일도 안 됐고 3일밖에 안 됐는데도 왜 또 보고 싶고 또 만나면 반가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끈끈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 터키에 갔더니요, 우리가 사진 찍는데 터키 애들이, 젊은 애들이 왁 달려와갖고 사진 찍으면서 뭐 우리가 무슨 영화 배우나 된 것처럼 우리하고 사진 찍은 걸 좋아하면서 막 이러고 난리를 찍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영화 하는 애에게 야 너 미쳤냐? 왜 우리가 사진 찍는데 너희들이 끼어들어왔고 너희들 사진 찍어놓고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형제 나라래요. 대한민국이 형제 나라래요. 그래서 형제가 왔는데 같이 사진 찍는데 맞다 그래. 예. 피를 나눈 형제라고 그래요. 6.25 동란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했다고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거. 여러분, 기껏 해봤자 그 사람들 와갖고 6.25 전쟁 때 싸워 죽었고 그리고 참 아까운 생명들을 이제 바쳐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애써준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형제의 나라니 할 만큼 그게 아닌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뜨겁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나눈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좀 만나거든 악수하는 둥만둥 손에 힘 하나도 없는 악수하지 말고 좀 뜨겁게 악수하고 형제들끼리 좀 안아주시고 자매들끼리도 좀 서로 안아주시고 형제 자매 안지 말고 형제끼리 안고 자매끼리 안아주면서 반가워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정말 이 각박한 세상에 그리고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바른 진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함께 같은 믿음 가진 같은 진리를 지켜나가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말 뜨겁게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고 기뻐해주고 좋아해주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옳습니다. 맞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쿠리스 후 엘데, 이 라틴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누우면은 오늘 예배가 떠오르고 함께 경배드렸던 시간이 축복이 되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어린 눈망울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이르기까지 그 찬양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교제권 속에 내가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남자 어르신들이 참 많네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진짜 젊은 사람들하고 격이 없이 교제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제의 기초가 뭐냐? 나이 같은 거 아니고요.
고향 출신 같은 거 아니고요. 같은 학교 나온 거 아니고요. 같은 직장 아니고요. 같은 취미 가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교제의 기초인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6.25 전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내려와가지고 6.25가 뻥 터지는 바람에 올라가지를 못해서 대한민국에 지금은 저 혼자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 혼자뿐이죠. 68년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이 남한 땅에 달랑 혼자 남았어요. 사돈의 발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주시는지. 그들이 다 내 가족 아니에요? 네, 우리 부목사로 온 사람은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제가 침례 베풀고 결혼 주례를 한 사람인데 그 딸 부부를 제가 결혼 주례했으니까 아버지 결혼 주례도 하고 이 딸 결혼 주례도 하고 그러면 결혼 주례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이나 많으냐 지금 뭐 해봤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결혼 주례 제일 처음 한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셔갖고 전혀 외롭지 않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서울에 오면은 이렇게 서울에 또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미국에 가면 미국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멕시코에 가면 멕시코 형제 자매들이 있고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 있고 중국에 가면 중국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교제의 기초다. 그래서 내려놓으십시오. 어느 학교 출신이냐, 고향 어디 출신이냐, 나이가 얼마냐 다 내려놓으시고 같은 충만한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에 기초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음영진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10번도 안 돼요 지금. 그죠? 10번 안 되잖아요. 10번도 안 되는데 10년 이상 만나서 교제한 것처럼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충만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서로 알고 지내느냐 모르고 지내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특징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두 번째로 교제를 하려면은 교제의 요소가, 그럼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 10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24절에 혹시 같이 성경도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첫째 교제의 요소가 뭐냐? 서로를 살펴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살펴본다는 말은 그냥 힐끗 쳐다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하고 탐색하듯이 살펴보는, 정말 걱정하고 염려해서 관심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것을 서로 살펴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지난 주간 잘 지냈어요? 별일 없죠? 예. 그러고 끝나지 말고 형제 혹시 기도해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혹시 몸이 불편하진 않습니까? 혹시 집안에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제가 도와드릴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좀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제를 하려면 살펴봐야 된다. 아멘. 여러분 얼굴 보면은 걱정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알잖아요. 형제 혹시 걱정 있으세요? 혹시 제가 좀 도와드릴 일이 없어요? 제가 좀 기도해 드릴 만한 일 없어요? 이렇게 살펴보는, 그게 진정한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저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제 밥 먹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앞만 보고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고 하지 말고, 뭐 여기 교제 시간 줘갖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줬을 때 그때 잠깐 뭐 웃으면서 악수 몇 사람 나누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교제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예. 제가 한번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살펴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마침 황상희 목사가 감기가 엄청 들어갔고 몸살해 갖고 들어누워 있어서 예배를 못 참석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사갖고 오고 막 사들고 와서 격려해 주는 바람에 목사님 오늘 설교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아프다는데 전화 한 통화 안 해, 찾아가지도 안 해, 뭐 싸들고 가지도 안 해. 그게 무슨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서로 돌아보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성도들은요, 목사가 돌아보아 살펴주기는 엄청 원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니까 막 헉헉 그래요. 성도들 돌아본다고. 근데 목사가 아플 때는 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목사에게 있다고 느낀다면 똑같이 성도들이 목사를 돌아봐야 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 만한 기도 제목 없으세요? 혹시 좀 걱정 없으세요? 제가 무슨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일 없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들이 3명이 있습니다. 2사람은 60이 넘었고 한 사람은 50대입니다. 근데 제일 오래된 사람이 저하고 몇 년 있었느냐면 40년 있었어요. 함께 생겼어요. 그 다음 사람이 38년. 그 다음이 32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한 10년 된 사람은 명함도 못 내. 엊그제 온 사람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명절만 되면 그 집사람들에게 꼭 인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희 아버님, 여러분의 목사님을 잘 보살펴주고 잘 협조해주고 잘 지원해주고 힘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살펴보는 일은 모두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맞아요? 네, 서로 살펴보십시오. 이 살펴보는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철저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여기 오니까 지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기 은목사님이. 저도 교회에서 지체라는 말 쓰는데 오늘 은목사님이 엄청 많이 쓰셔서 여러분 지체 맞아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같이 아파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손에 뭐 상처가 나 있다든지 뭐 다리를 다쳤는데 그러면 아우 안 됐네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뭐 그 정도지 그렇게 실감 안 나는데 내 손과 발이 아프면 꼭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왜 그래요? 내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나도 그분께 붙었고 여러분도 그분께 붙어 있잖아요. 같은 지체니까 같이 느껴야 되잖아요.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되고 자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될 때 진정 살펴보는 일이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심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심을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일부러 관심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 뒤에 집사님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예, 이제 김 집사님이 이제 여기 목회자 친교회에서 몇 번 뵀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뭐 악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젠 보면은 확실하게 악수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왜요? 아니까. 그리고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집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개역성경 소리 나는 성경은 있잖아요. 근데 이 흠정역 성경, 이 성경은 아직 없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성경, 읽는 성경, 소리 나는 성경. 집사님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이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게 내 일이 아니라도 다른 형제가 하는 일이라도 다른 자매가 하는 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개발해 나갈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저는 구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설교를 잘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잘 들어가죠? 예, 음년진 목사님 워낙 뭐 확실하게 잘 가르쳐 놓은 것 같고 오면서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하자.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목회 연륜 속에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생활에 옮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은 교회당 가까이 사시는데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면 새벽에 교회 달려옵니다. 그래가 어디로 가느냐?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옥상에 저희가 옥상 처리가 슬래브 지붕이 아니고 이 타일을 붙인 그런 거기 때문에 안 날아가요, 그거. 그런데 행여 날아간 거 있는가 싶어서 새벽 6시도 되기 전에 와가지고 그걸 보고 가요. 부목사가 거기 가까이 사는데 깨우지도 않고 자기 혼자 살짝이 와서 보고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분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무슨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저희들은 그 예배당 유지 보수와 관계에서는 돈 안 들어요. 집사들이 다 알아서 고치니까. 기술들이 다 있어가지고 알아서 고치니까. 그게요, 돌아보아 살펴볼 때 가능한 일이에요. 안 살펴보면요, 이게 뭐 거꾸로 됐는지 똑바로 됐는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늘 돌아보아 살피니까. 이 교회도 보니까 엄청 돌아보아 살피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됐는지 딱 은목사님 닮았어. 너무 깔끔하게 정리장됐대. 다른 교회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된 거 우리 교회 말고는 처음 봤어요, 지금. 예, 진짜. 예. 근데 이거 필요합니다. 중요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교회는 품위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 분이 교회 왔어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분이 아웃도어를 입고 온 거예요. 처음 교회 오니까 뭐 아무 옷이나 걸치고 왔어요. 그래서 사진 찍자 하니까 그날따라 내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을 했는데 목사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데 지금 제 옷이 품위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품위 있게 입고 와서 사진 찍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양복 입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보세요. 교회를 처음 온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안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바 말씀이 생활을 통해서 입증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은 완벽한 신분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생활하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피차 안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제 요소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
24절에 보면은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그렇게 말하는데 이 격려라는 말이 박차를 가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극을 준다는 뜻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좀 있어야 합니다. 나쁜 자극 말고요, 아름다운 자극을 줘야 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더 주님께 헌신하도록, 더 주님께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더 교회를 사랑하도록, 더 교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자극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연세가 76 자신 모친이 있는데 제 처형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당번 하는 일에 매주 나와서 일을 해요. 그만 좀 하라고 그래도,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못하게 하느냐? 건강 때문에. 목사님, 건강 안 따라오면은 안 할 테니까 지금은 놔주세요. 마당 다 쓸고, 그 양반은요, 마당에 낙엽 하나 있으면 안 돼. 나는 운치도 있고 보기 좋은데 싹 쓸어버려가지고 내 운치도 다 뺏어가고. 그래 이제 교회 교육관 건물에 사시도록 했다가 이제 다 나가셨는데, 이분이 새벽같이 와서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이유가 이웃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는데 교회 주차장에 차 댈 수 있도록,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문을 그렇게 일찍부터 여는, 6시부터. 부목사 그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부목사가 일찍 일어날 시간이 걸렸다 했잖아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문이 열려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문 열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친, 제발 좀 부탁한다. 겨울에 나이 드신 분이 새벽같이 나왔다 쓰러지면 큰일 난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는데 안 된다. 나 못 돌본다. 나오시지 마라. 겨우 말려가지고, 요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니까, 안 나와요 목사님 말씀 듣고. 안 나와요. 그래, 잘하셨어요. 여러분, 잘하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자극을 주고 박차를 가해주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아무개 자매 힘들지 않아요? 왜 이렇게 혼자만 해요?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자매는 그래 열심히 하세요? 그러지 말고, 자매님 너무 복이 됩니다. 내가 좀 같이 할까요? 내가 어떻게 좀 도울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격려예요. 잘하는 사람 더 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어서 함께 주님의 일에 크게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발 좀 잘하고 있는 사람 잡아 당겨가지고 못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건강히 따라주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죠.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죠. 그걸 하지 못하게 끌어당기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린들 너무 했노라고, 지나치게 했노라고, 심하게 했노라고 그렇게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찬송 작사자는 입이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10,000개 입을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겠다고 하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입 가지고도 인색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맞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여기는 이 앞에 교회가 그냥 쿵짝거리고 막 드럼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끄럽지 말라고 이 방음 장치를 해갖고, 그래도 앰프 시설 제가 가서 설계한 교회 중에 제일 좋네요.
아주 미국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좋아. 미국 교회는 좋은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영 앰프 시설이 엉망이 나서 설교할 때 너무 힘든데 오늘은 너무 쉽고 좋아요. 너무 소리 잘 내니까 우리 형제님이 저기서 너무 조절을 잘해주네. 예. 근데 저는 설교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 외에는 어떤 다른 자리도 앉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절하는 형제도 딱 조절해놓고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내가 한참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 지르다 보니까 목이 좀 가면 가서 약간 소리 올려놓고 또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경배 드리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함께 격려하는 일을 잘 하셔서 이 주님의 사역이 이 김포에서 놀랍게 흥황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시간이면 오죠. 아무리 먼데 있는 분이라도. 주일날은 멀다 생각하지 마세요. 1시간 그거 전혀 먼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이 1시간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 1시간은 그 명함도 못 내요. 멀다고 명함도 못 내요. 고성에서 오는 청년은 2시간 반 차 몰고 와요. 차로 몰고 2시간 반. 전라도에서 오는 형제는 4시간 차 몰고 와요. 뭐 그걸 멀다고 합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쪽으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사람 생각 나름이에요. 멀다 생각하면요 10분도 멀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기본적으로 1시간 아닙니까? 차 타고 그것도 도시고속 달려와갖고 우리는요 지금 뭐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1시간 안에 다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정말 이곳에 성경적인 바른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힘있게 사역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드리십시오. 아니 목사님도 격려가 필요해요. 정말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45년 동안 변함없이 외길, 한길, 근본주의 독립침례교를 세우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과 집사님들의 격려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 아닙니까? 저도 주저앉아 앉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한 번은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설교를 이제 하러 갔더니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방송부장이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설교에 교단만 좋으면 큰 교회를 할 텐데 제가 500명 모이는 교회 소개해 줄 테니까 글로 안 가시겠습니까? 대신에 교단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도 적은 숫자로 모이는 교회보다는 큰 숫자로 모이는 교회에 목사 되고 싶은 욕심 그런 거 유혹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격려다. 저분들이 큰 값을 지불하면서 근본주의 독립침례교를 세우겠다고 먼데 가까운 데서 저렇게 오고 있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보는 것 자체가 격려예요. 저는요 주일날 아침에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한 분 한 분들이. 은연진 목사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격려받는 게 필요한 것처럼 목사님도 격려받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이거 저 은목사님 나한테 주문한 내용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45년 사역하니까 그냥 정말 이것저것 아는 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김부인님 안 그래요? 한 가지 일을 45년 했는데 저 미국 교회에서도 수십 교회 다니면서 설교해 봤고요. 또 한인 교회도 많이 집회도 인도했고 멕시코 신학교에 가서
올해도 가르치고 왔고 또 내년도 가르치러 갑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설교하고 다니고 중국 일본 많이 다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거 축복이고 특권이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저기 부산에 있는 부산 성수침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그들의 격려가 오늘 이 외길 인생을 걸어오게 해 주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집사님들이 대접한 거 맞죠? 아니에요? 괜히 내 이 말 하는 것 때문에 집사님들도 주머니 털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제가 거기에 밑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1956년부터 한 길을 걸어온 외길을 걸어온 아무아무개 선생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부 하나의 목숨을 걸고 간수 쓰지 않고 한약재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온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생이면 그걸 지켜왔겠어요. 56년부터 지금까지면 59년 아닙니까? 아니 두부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저렇게 외길 인생을 걸어오는데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믿음을 가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외길을 당당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많이 격려하십시오. 이게 교제에 필요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모이는 일을 폐하고 소홀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쉽게 살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살려. 왜 그럽니까? 아이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면 몇 시인데 여기 끝나고 또 교제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이래서 집에 가면 몇 시인데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쉬운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이는 일을 힘쓰지 않는 거예요. 아침 한 번 경배 드리는 걸로 땡 하고 종쳐버리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 손에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좀 피곤한 거 주님을 위해서 좀 견디면 안 돼요? 맞습니까? 이 교회 보니까 오전 예배 참석하신 분들 빼고 이제 손님으로 오신 분들 빼놓고는 거의 안 가셨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 사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거나 좌절에 빠졌을 때 다른 형제가 내 만나서 물으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꾸만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들을 멀리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그거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더 찾으셔야 되고요. 더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쉽게 살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형제자매들을 부담으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좋은 형제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더 그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으로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으로 해결하면 그건 해결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건 해결된 거 아니에요.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믿음은 읽음에서 나온다는 말씀 없어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들음으로부터 온다. 그 들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 때문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건 영적인 가능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양손에 다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다들 차 타고 다니니까 이 성경 들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자매님들은 요래 안 들고 다니고 또 가방 안에 넣어 갖고 다니니까 진짜 성경 들고 가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심지어는 불신자조차도 그 시간에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면 이 얼마나 부끄러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이 놀이터에 놀러 가 있을 때 그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모든 성도들 다 경배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딴 데 놀러 가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마다 특별 집회든지 수요 집회든지 주일 집회든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고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올해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개근하신 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 김 집사님. 달랑 한 분. 아니, 목사님은 왜 개근을 못 하셨어요? 다른 데 집회하러 가셨어요? 예? 아, 예. 그래서 저는 개근을 못 합니다. 해외 집회하러 나가는 바람에. 그렇다고 해외 집회 나가서 집인도 하지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작년에 16명. 올해도 16명.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해서 사진을 찍어서 명예전당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개근하신 분들은 백화점에서 이불 퀸 세트, 퀸 사이즈 세트를 백화점 이불 세트를 딱 해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이불 세트보다 더 마음 쓰는 게 사진 찍혀 올라가는 거예요. 이불은 덮다 보면은 날가 없어지지만 부산 성서친 얘기가 존재하는 한은 그 사진이 남아있을 건데 명예를 크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해서 딱 한 번 빠진 사람은 상은 주는데, 똑같은 상은 주는데 명예전당에는 못 올라가요. 근데 며느리가 내일 알아 지금 몇 년째 개근하고, 5년 이상 계속 개근하고 있는데 상을 받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안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열이 딱 받쳤어요. 근데 이 자매도 한 번은 아들한테 뺏기고 하나는 딸에게 뺏기고 못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을 좀 그만 좀 하자, 입을 상 좀 그만하자니까 안 된대,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모친하고요, 남편이 약간 지금 치매기가 살짝 와가지고 혼자서는 교회 못 오시는데 이분을 열심히 데리고 지금 수요일 날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거예요. 올해 개근하실 거예요. 70 넘으신 분인데 굉장한 열정을 보이더라고요. 올해만 하고 끝날지 모르지만 올해만 해도 좋다. 그 마음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입을 안 준 게 화가 나서 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에 아무 관심 없으면 그 자리에 어떻게 와 앉아 있어요? 무슨 행사고 뭐고 명절이면 큰아들 집에 갔었는데 큰아들 집에 안 가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는요, 그게 뭐냐면은
어디다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교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무르십시오. 여기 10년 이상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교회 안에 10년. 너무 적네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역사와 계속 같이 가셔서 30년, 40년 됐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적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든 교제 안에 머무시면서 교회 안에 머무시면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40년 된 그 집사 같은 경우에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 생겼었어요. 치명적인 이유가. 교회 형제 하나가 전세를 놨는데 그 집이 거의 그 부도 직전이라서 그게 곧 경매 들어갈 걸 형제가 알면서도 괜찮다고 걱정 없다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전세 들어갔는데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진짜 돈 조금밖에 못 건지고 5 식구가 얼마나 원망의 마음이 생기겠어요. 형제가 그렇게 했다고. 근데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헌금을 했습니다. 산후연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오래됐는데 그 96년도인가 그런데 저희가 그때 400몇십만 원을 헌금해서 드렸는데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셔서 좋은 집 사서 가서 집도 사고 돈이 남아가지고 2억에 가까운 돈을 저금해 놓고 그렇게 살아요. 원망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상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그 보상을 바라보시면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엄영진 목사님 은인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타협이나 변질 없이 굽힘이 없이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좀